할렐루야. 2023년 8월 20일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4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은 모습은 아니죠.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허세를 부려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실은 텅 비어 있는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가 왕년에 말이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또 볼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만나면 만나 볼수록 진국이고 속이 꽉 차 있고 알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참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또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고 나는 또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자의 모습이 아니라 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모상으로 정말 볼품없었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바울의 내면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육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또 귀한 어떤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으며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불과하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할례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 그에게서 배울 것은 전혀 없다. 또 이 사람들은 추천서를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죠?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기에, 목회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니 바울을 이제는 밀어내버리고 우리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 성도들은 그들의 추천서를 보고 또 외모를 보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고 허세를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변화된 너희들의 모습이 나를 가장 잘 입증하는 추천서가 아니냐.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연이어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속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혹한 적이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적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만 전달했다 그 말이죠.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당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추천의 사유들을 보면 그는 위로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좌우로는 성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속임이 없는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것이요, 사역자의 자세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이 성도들에게 먹히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밀하게 다른 곳에 가서 죄 짓고 성도들을 속이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성도들에게 깨끗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7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질그릇은 바울을 말하겠죠. 바울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약해지고 파스러져서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질그릇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료로 삼으셨던 것이 흙이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흙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된 존재다. 바울은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질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 흙과 같은 존재인데 자신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가 비로소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때문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실할 수 있었고요.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릴 수도 없었고 성도들을 속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라고 한다면 내 존재의 약함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흙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새를 부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싼 페인트를 바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흙은요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흙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빛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좀 덜 배웠고 누추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자, 허세 부리는 자, 그런 수많은 세상의 다양한
악한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보배 대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바로 죄를 짓고 헛살을 부리고 수많은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삶이, 내 영혼이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깊이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8절을 보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질그릇 같은 자신의 육체 속에 예수님을,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간략하고 짧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단호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야만 했고요. 사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덤벼왔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그가 힘겹게 개척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인해 바울은 복음 전파에 큰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게 했던 힘은 오직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보배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여태까지 견디며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을 거예요. 비록 나는 부서질 수 있지만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진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까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명자들이 사라져요. 학부 4년을 다 마치고 졸업식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하면 찬송가에 있죠.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라고 그렇게 찬양까지 다 해요. 그런데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졸업하고 나서 슬슬 마음이 변질이 돼요.
개척을 하자니 삶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대마다 목회자들의 은퇴 나이가 있어요. 어떤 교단은 나이 제도를 정해놨는데 조금씩 뒤로 연장해서 어디는 75세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또 어디는 만 65세, 70세까지 정한 데도 있고. 근데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라는 핑계하에. 왜 후임자들이 없어요? 많아요. 세우기 싫은 거죠. 이제 교회도 부흥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누구 주는 거 아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습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초심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평생을 고생하면서 일궈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누구에게 또 물려준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 역시 욕심이에요. 세속적인 부분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본인만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요,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은 생각도 안 해요. 다 본인들이 잘나들었다고 생각하지. 그 병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에 자원자로 또 선교사로 자원함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고 더 바짝 신앙의 끈을 조여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눅들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목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만의 목격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